오늘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교훈의 대상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모든 성별과 연령, 계층을 포함하는 모두를 위한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에게 제시하는 그 교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리 특별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헌신이나 어떤 대단한 믿음의 수준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일반적인 교훈들인 것이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게 되면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며,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남자는 단정하며 바른 말을 하며,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라. 사실 모두 기본적인 어떤 윤리 목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떤 강제성 있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도덕적 규범에 어떤 지키고자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디도에게 이처럼 기본적인 어떤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는 앞서 그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레데인은 어떠하다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우린 디도서 1장의 말씀을 앞서 통해서 이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데 지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그 성도들 마찬가지로 아직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라 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문화와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즉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전히 세상의 때가 묻어있는 거친 사람들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에게 당장 요구되는 것은 어떤 고급한 윤리와 신앙적 헌신, 열정이라 하기보다는 이 그레데의 타락한 문화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윤리들마저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늙은 남자가 절제하고 경건하고, 늙은 여자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이런 등등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레데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예를 찾을 거 없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에 그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당시 어떤 문화가 선교사들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첩을 두고 있고 서민들은 도박과 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이런 문제에 걸려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까? 물론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다르겠지만은 교회는 첩과 도박과 술을 죄로 규정하고 이것을 금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만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며 술을 마시지 않으며 남편에게 순종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상전의 말을 경청한다.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른 윤리와 바른 도덕적 규범들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시작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빠르게 부흥하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정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의롭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5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정치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수만 개가 있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비율이나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가정폭력의 비율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말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자신은 세상 안에서 어떤 구별됨과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과연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은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네 자신이 먼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디도에게도 그 그레데 성도들을 향하여 디도 자신을 모본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그들의 문제를 탓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자신을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장로가 맞을까? 권사인데 왜 저렇게 할까? 다른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경건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망스러운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는,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반복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 의와 경건과 소망과 영광을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디도에게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받는다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불의와 부정직과 불경건과 소망 없는 태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또한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걸려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영광과 부끄러움을 함께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광을 받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다른 누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불경건과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